할렐루야. 오늘 또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 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주면은 그렇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성경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성경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예배 시간에 자녀 237 전도를 위한 자녀 양육이라고 메시지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순종해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자녀들이 인생의 답으로 받고 순종하며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제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냐면은 재물과 명예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는 이름을 말을 합니다. 재물과 이름보다 명예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받기를 범사에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받기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보다 낫고 네 명예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해야 하고 자녀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그러면 하려고 하니까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2-3살을 얘기를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얘기를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지만 말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 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마지막 정리는 정리를 마지막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자녀 양육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단순하게 자녀 양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37 전도를 위한 자녀 양육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자녀 양육입니다. 첫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왜 그러냐 하면은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흔들리는 사람은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가진 우리의 후대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남는 자로, 그렇지요? 살아남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 이게 자녀 양육이요. 이게 자녀 양육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면은, 그러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리려면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애국과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런 렘넌트로, 이런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고 훈련을 시키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전 세계는 총성이 없는 경제 전쟁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들이 경제를 장악을 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3단체가 세계 경제를 장악을 해서 영적 문제를 전 세계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숨겨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와 렘넌트와 현장을 살리는 자녀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교사들도 이런 언약을 잡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언약을 잡고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100년의 응답을 받았고요. 1년에 100년의 응답을 받았고 우리의 렘넌트들은 1000년의 응답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시기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언약을 잡고요. 그렇죠. 언약을 잡고 렘넌트들을 후대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배경 삼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고 메시지를 주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로 오직을 하고 성령 충만 받는 일에 오직을 잘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오력이 충만하도록 기다리고 있으면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서밋이 되고 지도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 오질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삐지거나 시험 들거나 옮기거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셔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을 뭐라고 그래?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기다릴 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과 모세는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여호와를 증거했습니다.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도 베수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으로 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오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에 속지 말고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며 오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은요 법으로 금지했어요. 마가다 앞에 못 가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재산을 뺏기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이단이라고 찍히고 말 경고를 해도 안 들으면 사형했다니까요. 그런데 120명의 제자들은 그런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문제로 삼지 않고 오직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러잖아요.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오직은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오직을 하는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팀 전체는요.
팀 전체는 전교인 40일 기도가 있겠습니다. 교회마다, 지역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날짜는 조금씩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는 5월 15일에서 5월 15일에서 6월 23일까지 전교인입니다. 전교인 40일 기도가 있겠습니다.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교회와 개인의 기도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전교인입니다. 전교인들은 여기에 참여하여 주시고 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자녀 양육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부모가 또 교사가 또 전도자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직을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고 숨겨놓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고 렘넌트들이 당당하게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 서는 서밋으로 서는 길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오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서나 오직을 찾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론과 환경과 상황과 조건의 갈등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을 도전해서 오직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일에 오직을 해라는 거예요. 네가 먹는 거, 너희들 건강, 너네 자녀 문제, 너네 사업 문제, 무슨 문제 너네 알 바 아니고 오직 해야 될 방향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여자 목사님 얘기 안 했습니까? 상교회 한 번씩 투석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렇죠?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한 병이다 싶어가지고 독일 병원에서 의사에서 계속 무료로요. 약 제공하고 우리 한국의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렇게 돕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정부 국가에서 돈 다 뺏고 감옥에 집어쳐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몸들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안 그럽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교회는 다 흩어지고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내 몸은 투석을 해야 되는데 투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건 네 알 바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석을 안 하니까 몸이 붓는데 몸이 통통 부었다는 거야. 그래도 오직 성령 충만했고 그리스도로 오직을 했다는 거야. 처음에 하려고 오직 예기술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잖아요. 10분을 5분과 10분을 주님께 오직을 안 되더라는 거야. 자기는 오직이 되는 줄 알았고 성령 충만이 된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3개월씩 끊어가지고 1년을 더 돌아내는데 1년 되니까 오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몸이 통통 붓더니만 몸이 깨끗하게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더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고요.
그 감옥에서요, 40명 가까이 영접을 하고 제자 키우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7년이 자기는 하루와 같았다. 너무 자기는 행복하다.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읽으며 랩런트를 쫙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냈을까? 왜 감옥에 보냈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게 만들었을까? 왜 다니엘이 사다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이게 인생이 이게 상황이 왔을까? 그렇죠. 왜 초대교회가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는데 왜 초대교회가 그토록 환난과 핍박이 심했을까? 오직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 할 바 아니고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오직 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오직 하게 되면 유일성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재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망아들 앞에 잘 120명의 성도가 모였어요. 오로지 기도했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것이 그 현장에 이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되니까 로마도 바리새인들도 그 누구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과 힘을 공급받기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부모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3단체들이 기도와 명상으로 신접하여 세계 경제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3단체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단의 플랫폼의 신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회당과 로지와 학교를 파고들어서 망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3단체와 사단은요. 그리고 곳곳에서 명상운동과 기운동과 그러죠. 접신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안 떼납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뭐가 됩니다. 지난번에요. 제가 얘기 한 번 안 했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그렇죠.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하고요. 그죠. 한 6, 7분 되는 목사님들하고 이게 도봉산 등산을 갔다니까요.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어떻게 김 목사님은 의정부에 사시면서 그 세계 명산에 도봉산 한 번도 안 올라갔냐고 그러다. 안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게 약수터로 많이 올라갔다고.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꼭대기에 거의 가까이 가니까요. 만오람이라는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1300년 됐대요. 그런데 그 중에 스님이 한 분이 30년 동안 그곳에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스님이 아주 무속인은 아주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하더만 그 사람들은. 그것들은 귀신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 스님 말이요. 자꾸 귀신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스님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수양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의 무엇을 찾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주인된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됨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끝나고 이렇게 딱 내려오면서 우리 노회장님이 물었다니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깊은 산속에 살면은 안 무서워요? 그랬더니 내가 주인인데 왜 무서워요? 내가 주인인데 왜 내가 묶여요? 외로우면 왜 묶입니까? 내가 주인인데. 돈에다 묶인다는 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뱀이, 그렇잖아요. 사단이 뱀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뭐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니 이 열매를 따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잖아요. 모든 종교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은 뭐 예수를 믿고 뭐 하나님을 믿나는 거지. 귀신이 그렇게 사람들을요 속이고요. 인생 도둑질하고요. 그렇죠. 하나님 못 믿게 하고요.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다 끝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인생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복음의 오직을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물을 명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택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씀으로 구원사역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불신앙과 의심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은 계속 지속이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1차 전교인 기도는 뭐냐면은 릴레이 기도입니다. 전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릴레이 기도를 할 거예요. 그게 1차입니다. 2차는 개인 40일 기도에 도전할 겁니다. 1차 끝나고 나면은. 그렇죠. 그래서 전 성도들이 혼자서 24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개인 24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금년에 도전할 거예요. 작년에 24였잖아요. 올해는 25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여러분의 기도에 가능한 빠지지 말고 다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광고 시간에 우리 박성훈 목사님 나와서 이 40일 전교인 기도에 대한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저 뒤에다가 여러분
시간별로 딱 이렇게 그 칸을 쳐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가능한 시간에다 이름 쓰고 여러분 시간을 딱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걸 저 이번 주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은 여러분이 어느 시간에 기도할 것이 명단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다음 주는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여러분들 그리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기도 하면서요. 세 차례 정식기도의 축복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되는 것만큼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 망대를 세우는데 기도 망대의 키는 뭐냐면은 지속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리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시대와 경제 흐름 속에서 빛의 경제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부모가 임마누엘의 축복과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237 전도는 되어지는 전도고 플랫폼 전도입니다. 237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을 하고 하나님으로 희락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요 성령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은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열매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을 허물을 봐도 부족함을 봐도 오래 기다리게 돼요. 네, 이해가 되니까. 그래 간용이 되고 용서가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하게 보고 그리고 양선. 사람을 보면 나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봐요. 양선.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고 행복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돼요. 충성하게 돼요. 충성한다는 건 뭡니까? 믿고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고 사람을 믿고 신뢰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온유하게 되고 온유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절제는 뭡니까? 세상에 대한 소욕에 대해서 그렇죠. 쾌락에 대해서 다 절제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은 열매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37 전도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고요. 또 237 전도가 되면은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자녀 양육을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째입니다. 강단 말씀에서 자신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성경과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은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이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해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에 살아갈 방향이 전도와 세계 복음화임을 방향이 다 맞춰집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자신의 현장과 교회에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인지 방법이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 충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매일 듣고요. 정시기도와 24기도에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요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은 빛을 비추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망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만드는데 무슨 망대를 만드느냐 하면은 말씀의 망대와 기도의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강단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정시기도의 축복을 5분씩 10분씩 더 이상 할 분도 또 하시고 세 차례 여러분이 도전하셔서 전 교인들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자녀 양육에 가장 귀한 말씀으로 이대로 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에게 2, 3세가 되면은 벌써 양육과 훈련과 교육으로 들어가요. 밥을 먹이면서도 배설을 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말을 가르치면서도 들어갑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교육과 양육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물론 그리스도겠죠. 성삼위 하나님이겠죠. 그럼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느냐 하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냐면요. 우리 자녀로 하여금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시켜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녀가 어떻게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 뭐 받으려고 그것만 기도만 가르치죠. 하나님 의지하고 뭘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은 받으려고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일평생 자신을 드리는 그거를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만 하나 들어볼게요. 록펠러의 어머니는요. 록펠러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훈련합니까? 네 하나님을 네 아버지로 섬기라는 거. 그리고 너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30분 전에 나와서 제일 앞에서 예배를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토달지 말고 목사님이 너한테 부탁하거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협조를 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을 경제가 회복이 되도록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은
예를 들어서 2만 원의 용돈을 주잖아요. 그럼 2만 원 용돈을 주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 2만 원 다 쓰라고 주는 거 아니야. 그 중에 20% 그렇잖아요. 10%는 아니잖아요. 10%는 하나님의 거야. 그걸 남겨놓고 써. 이렇게 훈련을 하나하나 시킨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잖아요. 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록펠러 책을 보면은 한쪽에는 11조, 한쪽에는 자기 돈.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도 하고 훈련을 실제적으로 하셔서 정말 세계복음하는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현장과 시대 살리는 귀한 제자들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